시작합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인생을 통한 구속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930년씩이나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그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았을까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교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아담의 회개한 인생을 통해서 뒤에는 또 안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가져온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는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구속사가 시작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죄입니다. 죄.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뱀은 지금 여자에게 찾아와서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을 말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말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저놈의 여자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에서 여자와 남자는 구분하시죠? 성경에서는 보이는 모습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남자는 씨가 있어야지 남자잖아요.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아들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딸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3장의 여자는 아담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말씀을 주신 첫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첫사람에게 주신 아내에게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면서 지키면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뱀이 보니까 남자는 좀 안 되겠으니까 여자를 찾아와서 왜? 말씀을 아직 직접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라 전해 듣고 아직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는 선악나무를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 자기 남편에게 줬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내가 너무 이뻤나 봐요. 주는 대로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놈의 아담 한 사람만 잘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가 아니라 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랬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자기 아내,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는 그 열매를 뚝 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시작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고, 그리고 우리는 죽고 죽는 세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생 변화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도 좋지, 변화받아야지, 영생해야지, 천국 가야지,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아요. 네,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죽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는 저희 어머니가 94세에 작년에 가셨거든요. 근데 맨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빨리 죽어야 너희가 편해. 왜?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다는 거를 제정신일 때는 아세요. 근데 약간 그 치매 기운이 들어오면 모르셔요.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는 내가 없어야지 너희들이 편해 이러시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엄마 그럼 빨리 팍 죽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할렐루야 아멘 하실까요? 눈이 쫙 그래서 저런 고이한 저걸 내가 딸이라고 키웠어 이러면서, 그게 왜 그래요? 죽고 싶지 않아요. 인생은. 그렇다면은 무슨 되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면은 빨리 가는 게 좋은데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인류에게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아담 때문에 시작한 죄, 그리고 사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서부터 시작해 갖고 낳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들었으니까 한번 그냥 계산 안 하고, 아담의 9대손이 누구죠? 네, 라멕입니다. 이 라멕은 아담과 몇 년을 같이 살았죠? 네, 56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9대손 라멕과 56년을 더 살았던 그 아담의 연수는 몇 살이었죠? 몇 살까지 살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그 자리에서 콱 죽었으면 우와 진짜 죽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나무 열매 먹은 그 순간이 몇 살인지는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로도 오래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930세나 살았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수명의 10배도 더 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조금 이상하시네. 콱 죽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안 죽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이 930세를 살았다는 것은 아담은 장수를 했다는 얘기죠. 오늘만이 아니라 그 창세기 5장 그 족보를 봐도 이 930세라는 나이는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해 가면서 나이가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수명이.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930년을 살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930년을 살면서 아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았을까를 보면서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도 아담 보고만 뭘 할 것 없이 저희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아담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장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죽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수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거의 다 외우고 있지만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돼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단 한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 하와를 주고 그걸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영원한 세계를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을 또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칵 죽어야 되나요? 우리가 콱 죽으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못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시고 아담을 930세까지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속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을 때 회개하였던 것이죠. 왜?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나에게 줄 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됐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세로 930세까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 아담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담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930까지 살려주었다 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회개했다는 회개했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아담이 믿고 지키고 기다렸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도 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800년 동안 살면서 낳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름이 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네 사람이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누굴까요? 그 아담 동산 안에서는
하와입니다. 그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이 창세기 3장 20절은 아직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기 바로 전이에요. 죄 짓고. 그죠? 자,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라는 이름 뜻은 생명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 지어준 것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선악나무 열매 맺기 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도 에덴 동산을 오고 가며 하나님이 계시면은 옆에 가서 서 있기도 하고 또 앞에서 앉아 있기도 하고 말씀도 받고 또 대화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이런 관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는 하나님을 볼 낯이 없고 부끄러움이 느껴졌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던 거죠. 그때 우리 같으면 죄 짓고 우리에게 불통이 오면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자기가 죄를 졌으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만날까 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태어날 때 전부 모든 인생은 울음과 함께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할렐루야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구가 또 아니면 이웃이 나를 불러서 교회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시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우리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느 날 우리에게 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택하심이고 또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네 왜 그랬어? 나랑 약속했는데 하니까 아유 제가 안 그랬어요. 저희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여자는 또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저한테 그래서 먹었어요. 핑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이 아기 때는 모르는데 조금씩 커가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이 녀석아 이거 엄마가 하지 말랬는데 왜 그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애들은 감사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핑계가 생겨요. 딱 똑같아요 아담하고. 왜?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담도 그러고 핑계를 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지적하셨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하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여정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광야 노정도 되고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담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이라는 거죠. 그 생명, 하와라고 부르는 그것을 창세기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근데 여기 보면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러니까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주고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거야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용서하고 회복하고 원상태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여자는 자기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생명이고, 이 아내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을 봄으로써 그 후손을 통해서 나의 죄가 씻어지고 나의 죄가 용서되고 다시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세계가 주어질 거야 하는 소망을 담아서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고 이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21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하고 내 아내 이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 약속이고,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무슨 옷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상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은 그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아시다시피 마르고 또 부서지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죽옷은, 여기서 가죽옷 하니까 보통 아이들 동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똑같이 그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옷과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만 싹싹 가리는 걸로 돼 있는데, 원어를 깊이 찾아보고 나중에 이제 성막을 공부하고 대지제사장 옷을 공부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목서부터 발끝까지 덮는 긴 옷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처음에는 변명했지만은 그래도 회개한 그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을 보호하고 감쌀 수 있는 그러한 튼튼한 옷을 만들어줬는데, 그 가죽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죽의 주인이 있어요. 그 가죽의 주인이 껍데기 벗겨주고 가죽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자기를 희생시키고 그 가죽을 주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보호를 받고, 날씨에도 보호받고 그 모든 환경에서도 보호를 받게끔 해주신 옷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이런 농담이 있어요.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키워갖고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엉덩이 부분을 살을 싹 잘라내갖고 1인분만 잘라서 먹고 거기에 빨간 약을 발라놓으면, 빨간 약이라고 말해도 이해하시나요? 약을 발라놓으면 내가 1인분 고기를 먹었는데 한 얼마 지나면 다시 상처가 아물고 살이 뽀동뽀동 올라와서 다시 찰 거야. 이거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느 부분이 잘라서 내가 먹어치우면 그 돼지는 피를 흘리며 죽어야 돼요. 그 돼지는 저에게 그 고기를 주고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힐 수 있는 것은 그 가죽의 주인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우주 만물, 모든 동식물 다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 사람만은 존귀한 존재로서 특별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지으신 짐승 중에서 아마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받는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오시죠? 누가 가죽 옷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0절, 21절, 22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리고 가죽 옷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늘 다시 한번 새기고 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까지 장면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장수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를 지어도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갈 수 있구나. 굳이 죄를 회개할 필요 뭐가 있어. 이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절대 안 하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고 회개를 하면 용서한다. 그거는 맞는 공식인데, 또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은 아담이 930세까지 사는 거 보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명을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담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를 짓습니다. 죄 안 짓고 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죄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죠? 그런데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용서를 해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을 준비,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확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 통해서 받았듯이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 그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서울에서 보면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이제 너무 힘들고 나이 들고 이제는 나는 뒤에서 기도로 돕고 젊은 사람들이 일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권사님요. 그럼 왜? 이러시거든요. 권사님 나이 몇인데? 물어보거든요. 나 80이야. 그래. 모세가 몇 살에 시작했죠?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몇 살까지 일했죠? 그 권사님 나이 몇이에요? 100도 못 되신 주제 하면 권사님들이 어이구 내가 할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힘이 없어도 기운이 없어도 교회 나오고 말씀 받고 또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0세까지 살려는 것은 회개를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그 사명을 완성해야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데려가십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 먹고 그 자리에서 캑 죽었으면 아담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영혼은?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그냥 음부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하면 사명을 감당할 만큼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회개를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는 기간 930년 동안 아담을 살려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지은 그 아내 이름 하와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 밖에서 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에덴 동산 밖에서 이제 아담의 첫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제가 아담이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아담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여자가 이제 그 아내 하와, 여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았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생명인 그 산재의 어미인 하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회개를 하고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 아담이 아니라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은 바로 얻었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회개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담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반가움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은 이제 가인을 낳고 또 이어서 이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본 것은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 순간 회개한 아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 속에 자기가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쉬워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쉬워요? 세상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정확무어한 하나님 말씀만 배우는 거는 힘들어요. 구속사 시리즈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들어요. 계산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가면 4권쯤 가면은 이 달력 체계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 오묘한 그 옆길로 새는 말씀들은요 듣기가 쉬워요. 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한 걸 안 것 같고, 뭔가 뭐 근데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오묘하게 푼다던가 이상하게 푼다던가 하면 거기 폭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단이 무지 많아요. 그 이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가는, 결론이 뭐냐면 자기한테로 가잖아요. 그래서 교주가 많은 나라.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재림예수가 38명 있대요. 제주도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막 있대요. 그런데 저 다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날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낳고 아담은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식은 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내 가정에 같은 자식이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은 애들인데 그래도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따로 있대요. 그런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그 중에서도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덜 가는 자식이 있고. 근데 이 가인 아벨 사건을 아담이 보면서 다 나구나. 내 속에 있는 거구나. 왜? 자식은 부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다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옆으로 잠깐 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인데요. 아이들이 소꿉놀이처럼 엄마 아빠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너가 엄마의 내가 아빠의 너가 엄마의 아빠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이제 아빠 회사 갈게 그러니까 한 애는 문 앞으로 쪼르륵 가요 여자애가. 근데 한 애는 쪼르륵 소파에 가서 탁 누워요. 그러니까 그 소파에 가서 눕는 애 파트너가 된 남자예요. 야, 너 아빠가 회사 간다는데 왜 거기서 누워?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데. 한 애는 문 앞으로 가면서 아빠 다녀오세요. 근데 한 애는 소파에 딱 누워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자녀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을 낳았고 얻었다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아벨. 둘째 아들 아벨. 물론 가인을 낳았습니다. 우와 드디어 왔다 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언제쯤 낳았는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으면 당장 뭐가 해야 되는데 가인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1년 그러니까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으면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1년은 아니어도 하여튼 1년 정도 텀을 보잖아요. 그걸 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왔으면은 빨리 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매일매일 시간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라 그랬죠? 네, 허무, 무상 뭐 이런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짓고 에덴 동산 밖에서 살면서 아담은 드디어 뭔가가 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또 아들을 낳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해요. 매일매일 삶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뭔가 될 듯했고 뭔가 했는데 또 반복되고 막 이러듯이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그렇구나.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는 몰랐던 이런 어려움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 아담이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한 것 아벨. 이것은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름은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한 무슨 기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가인을 낳았을 땐 와 드디어 했는데 또 세월이 가면서 그래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벨을 낳으면서 허무한 인생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럼으로써 아담은 느낍니다. 죄악의 결과로서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와 단절된 우리에게는 사는 게 이렇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는데 다행히 아담은 그래도 회개를 하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130년 만에 130세가 돼갖고 셋을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 나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셋을 낳을 때 어떠한 그 전제로 셋이 태어나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는 그걸 회개하면서 산다고 회개하고 반복된 삶을 살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게 죄성이에요. 괜히 미움도 생기고 괜히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일단 미워요. 일단 상종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 죄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씨, 그 아담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셋을 주는데 아마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후 오랜 세월이 또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씨 할 때 그 씨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를 써갖고 자손이라는 뜻을 갖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라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후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후손으로 자손으로 내려오는 그 역사가 바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오는 길로 연결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살해되고 가인은 살인자가 돼갖고 사단에게 빼앗김으로써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다 잃은 그 아담은 가슴 아프게 또 회개하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그 후손 씨 제라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들면서 130세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셋째 아들, 가인 같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씨 아벨 같은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가인하고는 다른 그러한 후손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이런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창세기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셋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의 족보인데 가인과 아벨을 건너서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 그 다음에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아담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담에게 셋을 주시면서 새로운 족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면서 셋의 족보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아담이 오랜 시간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신앙 자세로 장성해서 다른 씨 셋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창세기 5장 그 족보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하고는 다른 표현으로 자녀 낳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4절에는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0년 동안 자녀를 얼마나 낳았을까요? 뭐 2년에 한 번 낳았으면 400명?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손이 여자의 후손 그 자손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약속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아빠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다. 너희들 에덴 동산 아니?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갖고 설명을 쫙 하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내가 그걸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너희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아서 에덴 동산으로 가야 돼. 막 이런 말을 전하고 전하고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은 그 여자의 후손 130세 셋을 낳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 안 한다고 해서 모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담이 회개했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이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지 회개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교회 갑니다. 또 가서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했다는 그 증거는 열매라는 거죠. 근데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합당하게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내가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첫째로는 합당한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선악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늘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성을 누르고 선으로 자신을 세우지 못하면 늘 그 죄 앞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아담이 그러면 회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그런데 아담에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회개했다는 그 열매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담의 7대 손 누구죠? 네.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아담 나이 몇 살에 출생을 했죠? 아담이 622세 됐을 때 에녹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녹은 365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승천했습니다. 그러면 906, 78, 987.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970년이 되는 해에 에녹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존재 에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의 열매예요. 그런데 아담이 출생한 지 987년 만에 갔으니까 아담은 에녹이 변화승천한 거를 하나님이 데려간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930년을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930년에 죽고 난 다음에 이제 57년 지난 다음에 에녹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회개를 했고 또 이렇게 열매를 맺었으면 무조건 용서해주고 살려줘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1.1의 그 변함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죽어야 돼요. 죽어서 다시 하나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만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근데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아담이라고 볼 수 있죠. 왜? 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분명히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8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셋도, 셋 위에 에노스도 그 자녀들이 거의 900년 되는 세월을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요즘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그냥 뭐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대손까지 왔을 때는 아마 수많은 자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열매가 하나 딱. 그러니까 뭐 천국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많이 힘드셨잖아요. 근데 이러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에녹과 같이 받아 누릴 것인가 아담과 같이 고생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이룰 것인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의 회개의 열매는 7대손 에녹의 변화 영생을 통해서 열매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후에 57년 만에 그 변화 영생한 에녹을 보면서 그때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죽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죽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가 있어. 이걸 다 실물 교육으로 보여준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 에녹은 바로 아담의 회개의 열매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담과 308년이라는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아담의 회개의 열매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영생 변화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맺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회개의 과정을 그리고 아담의 그 생애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결론적으로요. 변화의 첫걸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걸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우리가 회개했던 것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담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쥐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되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모든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리고 받아 완성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방법, 어떠한 사건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보내주셨사오니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는 증거가 있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신구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구속사의 지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드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좌절과 또한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지만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모든 더러운 그러한 회개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늘 충성과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많은 복들도 다 아낌없이 누리고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사랑을 완성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